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절,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해결책이라는, 그래서 우리 인간 누구나 다 창세기 3장에 빠졌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빈부귀천, 지식과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연령을 초월해서 다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많은 이들이 종교도 가져보고 선행도 해보고 철학을 갖지만 안 됩니다. 인간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인간 과학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책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그것을 구약에서 주셨고, 그래서 예언으로 주셨고, 그것이 성취된 이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말씀 나눈 그 내용을 지난주 거를 조금 정리한다면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확실하게 좀 답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스스로 계시는 그분이 자기를 보여줬는데 우리 속에, 우리 인간 속에,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하면 가책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만든 우주 만물, 그 우주 만물을 통해서 확실하게, 제가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중국의 장가게를 갔다 오면서 제가 거기 목사님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혹시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안 믿어진다는 분 있으면 여기를 한번 왔다 가라고, 가서 강고를 하라고 그렇게. 근데 여러분 진짜 그 자연 경관을 보면요, 진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를 좀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분명하게 답줘야 되는 게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나와요. 우리 속에 밝히 하나님이 계시는 게 느껴지고, 그래서 여러분 잘못을 하면 가책을 느끼잖아요. 누가 뭐라 안 그랬는데 가책을 느껴요. 왜냐하면 선한 절대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정확하게 여기에 나오죠.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 그 능력이 밝히 드러났다. 그래서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좀 정리해 볼 수 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인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인간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인간 정의, 인간학, 또 인간이 어떤 존재, 이런 거 잘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진화론이 그 어떤 지식의 근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창조를 안 가르치기 때문에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만 나오고. 근데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그래서 뭐 여러 얘기가 있지만 창세기 1장 27, 28절, 또 2장 7절, 8절, 이걸 잘 이렇게 좀 설명하면 인간에 대해서 잘 이렇게 좀 설명이 되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거, 제가 이렇게 요즘에 복음을 이렇게 실제 누리다 보니까 최근에 느껴진 게 있어요. 자꾸 최근이라니까 전엔 전혀 없었다, 그건 아니고, 전에도 있었지만 요즘 아주 실제적으로 느껴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병원에서 만난 그분, 그 아버님을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이제 이 가족들이 워낙 상처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만나기를 좀 꺼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든 그 중에 이제 그 막내딸 내외가 신앙인들이라고요. 오늘 그 남편이 같이 왔는데, 남편은 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래도 조금, 그래서 자기 딸이잖아요. 딸은 좀 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완전 그냥 부모들하고 담싸고 살고 싶었는데, 어떻게 엮여가지고 지금 몇 주 전부터 여기 이제 어머니 집에. 근데 그 가정사를 대충 얘기하면, 그 아버지가 결혼을 해서
서른 몇 살에 지금 그 자식들을 낳은 그 부인하고 이혼을 하고, 근데 이혼을 했는데 이분을 이혼하게 된 거는 뭐냐면 40년을 노름을, 이해 안 되죠 여러분은. 완전히 이렇게 그 카지노에 가서 그냥 돈 가지고 가서 한 1,000만 원 2,000만 원 가서 한 달씩 산대. 그냥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혼을 하고, 그리고는 새 여자를 또 만나서 결혼해서 이렇게 또 지냈는데, 오늘 얘기하시더라고요. 노름하는 부인한테는 부인이 와서 본인한테도 뜯어가고 자식들한테도 뜯어가고, 자식이 이제 중력기관에 근무를 하는데 거기 찾아와서 거기에서도 이 어머니가 자꾸 얘기를 해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어머니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어려움이 있고 막 그랬서, 근데 그거를 자꾸 아버님이 감싸가지고 더 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하고 이렇게 자식들이 이렇게 단절이 되는. 그래서 그 노름하는 그 여자 그분이 한 1억을 뜯어갔고, 또 뭐 어떻게 됐는지 새 장가를 들은 결혼을 한 여자가 또 마무리를 해갖고 또 그분도 정리를 했는데 거기도 또 1억을 뜯어갔다네. 뭐 하여튼 돈도 꽤 많어. 하여튼 그렇게 뜯어가고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완전히 왕래를 안 하는, 그냥 그런 상황이 된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아저씨 잘못 아니잖아요. 뭐 아저씨가 뭐 제가 볼 때는 아주 성실하더라고. 만나보니까 너무 성실하고 착하고 그랬는데, 이게 뭔가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한 게 그런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느린 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딸내가 와서 얘기하길래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그런 거 아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이 정말 내 힘으로 산다 그러지만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가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이게 배경에 누가? 사단이 주인이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그리고 마귀 종이잖아요.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근데 그게 최근에 복음 누리다 보니까 아주 더 실감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 오늘 제가 그 부부가 지금 우리 교회 여기 목양실에 와서 저하고 1시간 반을 얘기하고 갔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알아듣더라고. 왜냐면 그 딸이 와가지고, 목사님 나 상종도 하고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지금 그 얘기 하러 온 거예요 지금 나한테.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까지 그럼 담싸버리면 아버님 돌아가시고, 물론 따로 살면 되지만 그래도 살아 계시는, 지금 제가 보니까 77세인데 제가 되게 건강하시다고, 내가 못 사셔도 한 10여 년은 더 사실 것 같은데, 그럼 10여 년 동안 그러고 살 거냐. 복음 가졌다면 다른 길은 없다. 아버님이 복음 제대로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신랑이 알아듣더라고. 교회 집사님이니까 그래도 조금 알아듣다고.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을 좀 한번 살려보자고.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오늘 헤어졌습니다. 근데 그분 가정을 살리는 거 다른 건 없어요. 정말 그 아버님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 가정이 제대로 사는. 그리고 그 배후에 역사했던 그 흑암이 그랬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기의 잘못을 얘기할 수 있지.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완전히 사단에게 속았더라, 이래갖고 자식들에 얘기하면 자식들도 이해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안 믿는 아이 그 자식들이라도 그 중에 또 믿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적 존재에 대해서, 영적 존재인데 액면 그대로 쓰면 사단 마귀, 사단 니꼬로 마귀입니다.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그 졸개가 귀신이요. 이거를 여러분이 저는 이제 복음을 이렇게 조금 더 실감 있게 실제적으로 누리다 보니까 진짜 이 마귀의 역사가 개인, 가정, 삶, 사회, 국가 다 무너뜨린다는 거 보여요. 복음 누릴수록 보여요 이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아저씨가 불쌍하지 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아저씨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이 주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성경을 얘기한다면 계시록 12장 9절에서 7절에서 9절이잖아요. 특별히 9절에 나오잖아요. 9절에 예뱀, 사단, 마귀, 그의 졸개들, 그의 사자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영적 존재가 일으킨 게 뭐예요?
일으킨 게 인간 타락, 인간의 타락을, 인간이 범죄하도록 만들었잖아요. 인간이 범죄하도록.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 근데 이 창세기 3장은 모든 인류가 다 여기에, 예외 없어요. 다 여기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온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복음 조금 누려보니까 대부분 빠져나온 거로 그냥 안주하고 있어.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사단에게 완전 농락당해요. 인식해야 돼.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뭐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요 사단이 24시 잠도 안 자고 여러분 공격한다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날까지는 공격한다니까. 이게 너의 대적 마귀. 뭘로? 그 광명의 천사로 좋은 거 주면서 여러분을 완전히 좋은 거 주는데 뭐냐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거 자꾸 따라가게 해갖고 다 무너뜨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대충 하나님과 요거 해서 한 주, 요 영적 존재 한 주, 인간 타락 한 주, 그러면 한 3주 정도 요거 제가 이렇게 그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한 30분 정도 넘어가면 잘 못 알아들어요. 한 30분 정도만 이렇게 성경을 찾아가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니까 좀 이렇게 쉽게, 여러분에게는 지난주 한 번에 이거 다 얘기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다 아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 공부는 이걸 한 3파트로 4파트로 나눠서 이렇게 대화하듯이 질문도 해가면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오늘 하나님의 해결책.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그런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 했어요? 이 문제, 인간이 여기에 타락했을 때 여기에 이 종교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되잖아요. 이걸로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을 어떤 거로 하나님 만날 수 있겠어요?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저주 재앙 뭘로 막을 수 있겠어요? 재앙 못 막습니다. 사단 뭘로 이겨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잖아요. 자,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도 이걸 많이 묵상하면서 실제적으로 말씀을 좀 나눠 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깨트린다는 말은 뱀 머리, 사단 박살내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내용, 사단으로 생긴 창세기 3장 문제 끝내겠다, 그런 의미가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모든 결과로운 거 다 끝냈다. 창세기 3장 문제 끝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조금 나중에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설명해 주세요. 발꿈치를 물었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완전히 자신들이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걸 발꿈치 물었다는 뜻이에요.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성공했는 줄 알았는데 죽음으로 해서 우리가 속죄를 받게 되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도리어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이 사단의 전략은 결국은 하는 것 같은데 전체를 해결 못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어떻든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몇백 년이 흐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 줬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저는 이거를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얼마나 실감 나는지 몰라요. 여자, 처녀가 구체적으로 나왔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럼 거기에 더 어떤 그런 거 얘기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에, 마리아 아니고 요셉에게 애 낳게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래서 21절에 보면 예수 나오잖아요. 예수가 뭐예요? 예수, 아기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창세기 3장에서 구원할 자.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특별히 16절에 예,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 문제와 답을 하면서 고백하는, 여러분이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고백하는 복음 내용,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정말 놓치고 살았다는 거 고백했잖아요. 정말 이 주는이라는 말이, 이 주라는 말이 주님이라는 뜻이라면, 주인. 근데 이거 깨달아지는데 오래 걸렸다니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냥 그리스도만 누리는 거에 연연했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게 깨달아지면서 정말 실제적으로, 근데 참 귀하죠, 시간표가.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청년 하나, 새로운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그 청년이 왔는데 본인이 한 주 전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거 막 계속 외우고 있는 청년이거든요. 근데 주는 그랬대. 그 주님이 아닌가? 주인이 아니신가? 이게 일주일 전부터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주일날 예배 왔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이게 충격을 딱 받은 거예요. 완전 담난 거예요, 양반은. 완전히 주인으로. 이게 딱 시간표가 딱 된 거죠. 그런 응답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말씀을 준비하시고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5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주인 된다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다. 그게 예수님이 그 뭐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면 끝난다. 그 말을 지금 하기 위해서. 물이 변해 포도는 그 기적이잖아요. 이성으로 지성으로 이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과학으로 이해 안 되는, 그걸 넘어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된다면 끝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삶의 주인, 일의 주인, 미래의 주인, 사역의 주인 된다면 끝나는 거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20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죽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세상에서 뭐 배울 거 다 배운 사람이고, 언어를, 그 시대 언어를 자유롭게 쓰는 사람인데, 그 시대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근데 그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 나는 십자가에 죽고, 요게 되면, 엘리트들이 이거 된다면 자기가 가진 지식, 경험, 이거 다 살아나요. 근데 그게 자꾸 앞서니까 결국은 자식 가지고 안 된다니까. 자기 지혜 갖고 안 된다니까. 자기 능력 갖고 안 된다니까. 요번은 정치계 보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요즘에 뭐 내노라는 군인의 그 앞서 있는 기무사 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혜가 부족해요? 정말 그들이 다 거의 명문대 출신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없어요. 그 늘 얘기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대통령 딸로 태어나서 얼마나 곱게 자라고 얼마나 은혜 입으면서 살았겠어요. 근데 왜 그랬어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복음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제대로 알았다면 최태민 씨가 얘기해도 그걸 그냥 거절할 수 있는, 그게 됐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 아니에요.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까지 다 무너지는 그런 모습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어디에 기름을 붓어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왕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가르치는데, 양육하는데 도움되라고, 요걸 참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체험한 걸 간증하면서 설명을 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인 여러분에게 믿음을, 올바른 복음을, 올바른 진리를 확립시켜주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선지자에 대해요? 예수님이 선지자가 돼야 되는 것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지금 다 하나님 떠났잖아요. 근데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스스로 만날 수가 없어요. 누군가 만나는 길을 열어줘야 돼요. 누군가 가교를 해줘야 돼요. 그 가교를 한 게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산 길을 열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육체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육체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확실한 것을, 확실한 길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자, 그리고 제사장이란 뭐예요? 제사장이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에, 특별히 12절에나 12절에 양과 염소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원죄, 자범죄, 조상죄 끝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영원히 지을 죄 다 끝냈어요. 그런데 실수하면 어떻게 했냐? 회개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물어요. 그럼 막 죄져도 되겠네. 저 보세요. 저 못 집니다.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죄를 막 짓게 안 돼요. 그러나 실수로 연약해서 질 수 있다니까. 그거는 회개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자, 사단 왕권에서 어떻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랬잖아요. 마귀잖아요. 그래서 너희 욕심을 행하고자 함이라. 여러분이 지난번에 숙제 드렸는데 한번 읽어보셨나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까지 4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유대인들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38절에 나는 아버지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 아비의 영향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아비가 자꾸 말하는 거, 아비가 생각하는 거, 아비가 속이는 거, 거기에 걸려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아비 욕심을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육을 갖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을 잡은 자, 사망을 잡았어, 사단이.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을 다 잡고 평생 종로로 타게 합니다. 여러분을 평생 종으로 끌고 갑니다. 거기서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여기에 말씀 나와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스도로 오셨고 이 선지자로, 이것은 이제 작은 1번이죠. 이렇게 작은 2번. 자, 주는 주인.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 마귀가 주인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 바꿔줘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잖아요. 이신이이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알고 고백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굉장히 힘나죠? 여러분 모든 문제 다 해결받을 수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증거가 이 안에 딱 들어있어요. 야, 그래서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칭찬하셨구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라고 칭찬하셨구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정말 이 의미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모든 흑암 권세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죄와 저주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실제로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고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해결책을 안 받아들이면 소용이 없어.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으나. 유대인들 영접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축복 못 누려요. 육신적인 거는 지금 뭐 세상을 막 주관하고 막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그리고 로벨상 3분의 1 가져가지만 별로 하나님 보시기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고 영접했다고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 하나님께로 태어났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그래서 하나님께로 태어난 그런 축복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바로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3, 14절. 여러분이 훌륭하고 여러분이 인격이 좋고 여러분 지식이 많고 뭐 배움이 많고 뭐 배경이 좋아서 기도 응답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 끝냈습니다. 그 이름만 부르면 돼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3절이에요.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그 이름을 부르면 다 받게 된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근데요,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의미를 알고 그 이름을 부르면요, 진짜 흑암권세 꺾입니다. 진짜 죄로 인한 저주재앙 무너집니다.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질 때 누릴 수 있는. 그래서 15장 16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널 택해서 세웠나니 너는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며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리니. 다 받아요. 뭐든지 다 해결받아요. 그런 응답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동시에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고,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이거 맛봐 보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에 선택을 해야 되고 분별을 해야 될 때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질문하면서 인도받아 보세요. 주님이 말씀했어요.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모든 거 가르쳐 준다 그랬다니까. 가르침을 받아 보세요. 모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 복음의 말씀을 붙잡으시면 돼요. 근데 그 복음의 말씀이 기도 중에 생각나게 하신다니까. 기도 중에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분이 완전 그 복음의 능력 가지고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도록 한다니까요. 자,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래서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만 하면 되냐? 이 복음을 정말 복음 누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증거, 증인되는 삶이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베드로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준비는 제가 바울까지 준비를 했어요. 바울까지 준비를 했는데 바울까지 하려면 9시까지 가야 될 것 같으니까 베드로만 소개를 해주겠어요. 베드로가 정말 이 고백을 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절, 특별히 16절 고백 선포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 선포를 했는데, 그런데 그 고백 선포를 하고도 그것이 자신에게 실제 내 것이 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많은 시간이 걸려가지고 이제 완전히 내 것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그때 이 베드로가 깨닫지 않았겠냐.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그 물고기 잡으러 가갖고 하루 종일 잡았는데도 밤새워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네가 날 부인했냐 이거 안 따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그랬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됐잖아요. 그리고는 사명 줬잖아요. 어린 양을 먹어라, 양을 먹어라,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감람산으로 불렀어요. 이 베드로와 함께 다 불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에게 들은 나를 누구라고 깨달았냐? 그리스도로 깨닫지 않았냐? 진짜 너희들이 그리스도 믿고 진짜 그리스도로 담난다면 너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걸 얘기해 주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진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 4절 5절 8절에서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1장 14절에 기도했잖아요. 1장 14절에서 다른 거 기도한 거 아니겠죠? 복음 누림. 복음을 놓고 그리스도를 놓고 계속 고백 선포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서 모두가 이기게 될 거다. 이거를 깨닫게 됐잖아요. 그래서 2장 22절에서 41절에 설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가 그 성경 그 구약 성경을 인용을 쫙 하는데 시편에 나오는 다윗을 인용하죠. 그 말씀을 다윗이 그 예수 메시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한 그 얘기를 이렇게 인용하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36절이에요. 저는 이 36절이 얼마나 은혜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이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었는데 그랬는데도 계속 말고에 기자르고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그 육신으로 돌아가서 어려웠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인 되게 하셨다. 너희의 인생, 너희 모든 것의 주인 되게 하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근본 모든 문제 다 해결자잖아요. 그런 믿음을 고백할.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 특별히 6절에 나오잖아요. 6절 16절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6절에 정말 여러분이 그 간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인생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완전히 구원 역사 일고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베드로가 그 믿음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를 늘 봤잖아요. 들어가며 나가면서 늘 봤잖아요. 근데 그날은 그 안진뱅이의 육신적인 필요가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의 발목에 힘을 얻으면서 일어나 걸었잖아요. 그래서 성전으로 뛰어가고 그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주일날 메시지 했잖아요. 12절에 나와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베드로 요한을 위대한 사람처럼 베드로 요한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왜 내 경건과 내 능력으로 한 것처럼 왜 날 쳐다보냐?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온전히 낫게 했다. 16절이잖아요. 자,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근데 여러분이 이게 복음을 누려보면요,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믿어져야 된다니까. 그래 여러분이 가서 그리스도만 주면 된다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살릴 수 있어요. 지금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은과 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니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아저씨 77세 된 그 아저씨에게 필요한 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니까요. 진짜 주님이 예수가 그 주인 되고 예수가 인생의 주인 되고 그리스도로 담난다면 그 가정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저는 그 가정 그 아저씨가 진짜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 정말 주변 가족들도 다 이렇게 화목하는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런 믿음을 갖고 그래서 한 개인과 가정을 우리는 살려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실력이 없다. 저는 능력이 없다.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는 충분히 우리 아저씨를, 아버님을 회복시킬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가정이 지금 다 찢어져서 왕래가 안 되는, 완전히 다 각자 따로 놀게 됐는데 다 화목해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러니까 4장 1절에서 12절에 이 종교 법정에 섰는데 그게 전혀 두렵지 않아요. 종교 법정에 지금 감옥, 예수 믿고 예수 전하면, 예수 전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사형이에요. 그때 당시에 예수 전하면 사형이요. 근데 사형 겁 안 나. 왜냐하면 예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답이 8절에 나와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요,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은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영파워,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위에서 주는 힘이기 때문에 그 세상 어떤 힘 갖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힘. 그러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5장 1절에서 11절, 특별히 3절 9절에 나오잖아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다른 사람이 손들고 요셉이 땅을 팔아서 전 재산을 교회에다 내니까 자기도 땅 팔아서 내겠다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결단했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팔아서 돈을 계산해 보니까 아까워. 그 두 부부가 합의해 갖고 얼마를 숨기고 얼마를 가져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가리켜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령과 함께 하면요, 그 사람을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니까. 그 안에 뭔 생각하는지 들여다볼 수 있다니까.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살아야 참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왜 너희가 성령을 속였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속였냐. 그래서 결국은 두 부부가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 속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성령의 지혜는 세상이 볼 수 없는 걸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런 놀라운 지혜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냐면 예수를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보내주셨다니까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가 주인 되고 그리스도 되고 하나님 되신다면 모든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다 회복되고 온전한, 그래서 여러분 새 요절 제가 드렸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면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완전한 사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사람이 완전하게 되는 길 그거밖에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여러분 그 믿음 갖고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정말 우리의 인생이 선악과 사건, 에덴 사건으로 창세기 3장 가운데 연루되어서 온갖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 안에서 건져주시고 이제 완전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의 축복까지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해결책을 확실하게 붙잡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을 누리는, 복음 누리는 삶이 되어서 진정 증인이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림의 증인, 복음 누림의 캠프, 복음 누림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운동, 양육운동, 제자운동을 하는 진정한 이 시대의 전도자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